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듣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와 음이 또 마음을 적시고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화면이 제목이 아마 이제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우리 펼쳐서 보셔도 좋고요. 화면에 있는 성경절을 눈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낭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느 연수에 참석한 한 선생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바뀌는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진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끼세요? 이처럼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천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탱크론이라고 불리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큰 차량을 운전하십니다.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매일 꼭두 새벽같이 일을 하시기 위해 운전대 앞에 앉으십니다. 때로는 새벽 2시에도 나가시고 기본적으로 3시에서 4시에는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30년 동안 해오셨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차만 봐도 지긋지긋할 만도 한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운전대 앞에 앉으면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리고 매일 차 안에서 새로운 하루의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운전대 앞에 앉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 소설의 모든 내용을 모르실지라도 아마 이 빨간머리 앤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08년 캐나다의 여성 작가 몽고메리의 소설인데요. 아마 이것을 책으로나 만화로 또는 영화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초록지붕집의 실수로 입양된 고아 소녀가 엉뚱한 상상력과 긍정의 에너지로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유쾌한 성장 소설입니다. 제 아내가 이 빨간머리 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도 읽고 최근에는 만화로도 이렇게 정주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만화 속에서 이 빨간머리 앤과 그의 친구 다이애나가 하는 대사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렸어? 나도 방금 전에 왔는걸? 금방 왔어. 이쪽이지? 맞아. 네, 우리 빨간머리 앤과 그의 친구 다이애나가 이제 처음으로 이 빨간머리 앤이 학교로 가는 그 길이에요. 너무나 설레 있는 빨간머리 앤입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안 늦을 거야. 그래도 진짜 괜찮다니까, 앤. 그런가? 그렇겠지? 그렇다니까.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니? 아니야. 난 원래 보육원에서도 달리는 건 자신 있었거든. 어쩐지 그러니까 내가 못 쫓아가지. 오늘은 정말 근사한 날이야. 이럴 땐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니? 이 날을 누리지 못하다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해. 물론 그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근사한 날이 많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건 이렇게 근사한 길을 지나서 학교에 간다는 거야. 그렇지? 맞아. 큰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 길은 먼지투성인데다가 덥거든. 저기 좀 봐. 저 움푹 패인 땅은 봄이 되면 제비꽃이 가득 피어나는 곳이야. 진짜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네, 제비꽃밭이 가득할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소설이기는 하지만요. 고아로 입양된 빨간머리 애는 자신을 우울하게 할 많은 조건들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너무나 당연해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란 하늘, 학교로 가는 멋진 길, 그리고 들에 필 꽃을 상상하며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언제 살아있음을 느낄까?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때, 또는 운동으로 땀을 흠뻑 흘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할 때, 또는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 때, 그런 순간 때 나는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저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어웃기는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나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도 좋고요. 출근길에 자그맣게 들리는 새소리도 좋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병원에서의 웃음소리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단순히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그런 느낌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음 또한 그냥 믿는 것과 믿음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믿음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믿음이요, 둘째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믿음을 비교,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죽은 믿음은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며 대표적으로는 귀신들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특히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의 롤 모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죽은 믿음, 이 귀신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죽은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든다고 얘기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로 인정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 믿음을 가리켜 무슨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은 여기에 무엇이 더해진 것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미친 듯이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더러는 침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수고와 빈곤으로 점철된 그분의 모습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입니다. 훗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답했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에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 무엇이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고 죄를 사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귀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그 사실이 귀신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재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한 후에 나눈 대화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한 후에 자신도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관계의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보이는 곳에 함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적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적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귀신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죽은 믿음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자식이 없는 그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은 이후 약 5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두 사건을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과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드린 이 사건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0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50년 후에 그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로 완전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명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수반되는 일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마저 들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적었을 뿐 아니라 그 같은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었을까? 부조화 선지자 14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 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그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50년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회상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뿌리 내린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이란, 우리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현실이 아닌 무엇을 보는 것이다? 약속을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현실이 아닌 약속을 보는 것이다. 비록 현실은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산을 오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아닌 믿음의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믿음의 시련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공언하지만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사 저희들 눈앞에 여러 가지 현실이라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적 믿음을 회복하여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심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